지난주에는 제가 이제 라이트하우스 해운대를 다녀오느라고 다른 강사 목사님 오셨는데 잠깐 다시 한번 더 2주 전으로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레위기 시리즈를 하면서 지금 이제 정결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에서 무엇은 먹어도 되는가? 또 무엇은 먹으면 안 되는가? 그래서 먹는 것에 대한 법을 다뤘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11장에서 15장까지가 이제 정결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1장은 먹는 것에 대한 것, 12장은 아이를 낳은 여인의 규례, 13장은 이제 피부에 생기는 나병, 14장은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규례, 집에 생기는 곰팡이, 그리고 15장은 이제 몸의 유출병. 그래서 2주 전에 11장. 그래서 무엇은 먹어도 되고 무엇은 먹으면 안 된다. 아니 왜 무엇은 먹으면 되고 왜 뭐는 먹으면 안 됩니까? 법은 이유를 알 수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뭐 어떤 법이든 간에 영속적인 이유를 알 수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 법은 가지고 있는 기능이 무엇이냐? 법 아래에 오면은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주신 것은 죄 아래에 있던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법 아래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근데 법을 지킨 것이 아니라 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 나를 지켜야 하는 법이 이제 처벌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저주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게 되었다. 그래서 죄 아래에 있던 자들이 법 아래로 그리고 거기에서 은혜 아래로. 다 설교를 처음 듣는 표정이시네요. 이거 2주 전에 제가 다 설교한 거거든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원래 정결법은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하나는 좀 더 다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13장에 있는 피부에 생기는 나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험담, 공동체에 번지는 전염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정결법 중에서도 이게 피부와 나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까 읽었던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여주시면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오목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어떤 피부에 이상이 있으면은 진찰을 하기 위해서 제사장을 찾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그것을 보고서 여러 가지 지금 레위기에서 나온 13장에서 나온 부분에 대해서 보고서 이건 나병이다. 아니면 이건 문제가 없다. 나병인 경우에는 이제 고립되어 가지고서 7일 동안 있어야 되고 7일 후에 또 보고서 이거 나병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면 더 7일이 있어야 되고 괜찮다. 그러면 정결하다. 요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나와 있어요. 특히 이 나병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앞서서 먼저 말씀드릴게 여기서 나오는 나병 있죠. 이거는 신약에서 말하는 나병이랑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구약에서도 나병, 신약에서도 나병인데 우린 나병 그러면 뭐 생각하냐면 한센시병 생각하거든요. 예전에 이제 문둥병자라고 생각했던 예수님이 고쳐주신 나병은 그 한센시병이 맞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근데 오늘 레위기에서 이야기하는 나병과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나병은 그 한센시병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의 각주를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악성 피부질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로 봤었을 때는 나병, 이 한센시병이 포함되기는 하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나병은 전염이나 확산이 되는 악성 피부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더 엄밀하게 말씀드리면요. 이 나병이 어떤 피부질환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수천 년을 지나면서 수많은 병들을 극복하면서 왔어요. 사실은 지금도 한센시병은 이제 발병하지 않는 병으로 보거든요. 그거 아시죠? 그러니까 수많은 병들을 넘어가면서 내성도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이 병이 어떤 피부 질환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전염되는 것, 확산되는 것, 그런 악성 피부 질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나병에 걸리면 이제 부정하다라고 해서 이제 격리를 시킨다라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서 봤었을 때 이 나병이 상징하는 의미가 있어요. 구약에서는 나병 환자들이 여러 번 등장을 하는데 이 나병이 가지고 있는 상징하는 의미가 있어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할 거거든요. 민수기 12장 1절 말씀 보여주시겠어요? 화면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출애굽해서 백성들과 함께 광야에서 지내다가 구스 여자, 이 흑인을 의미합니다. 흑인 여자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혼인관계로 들어간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서 그 형이었던 아론과 누이였던 미리암이 뭐 하냐면 비난했습니다. 비방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직접 찾아간 것이 아니라 아무래도 미리암이 했던 비방은 험담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얘기하는 뒷담화라고 이야기하는 그냥 찾아가서 이건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의 뜻에서 봤을 때 이건 진짜 아니지. 이렇게 간 게 아니라 야 모세가
흑인 젊은 여자를 취해서 이런 식으로 비방과 험담을 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민수기 12장 10절에서 12절 말씀. 그로 인해서 미리암이 어떤 일을 당하게 됩니까? 자, 민수기 12장 10절에서 12절 같이 화면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미리암이 비방했습니다. 험담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병에 걸렸습니까? 나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연구하는 그 랍비들이나 학자들은 구약에서 말하는 나병은 그 험담과 비방을 상징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비방하고 험담하면 당신도 나병 걸립니다. 그게 아니에요. 근데 레위기에서 아까 얘기했던 나병을 다루는 그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공동체가 비방과 험담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를 영적으로 상징적으로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비방한다고 나병 걸리는 것은 아니지만 이 나병을 다루는 방식, 제사장을 찾아가고 고립시키고 요것을 통해서 공동체가 비방과 험담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를 지금 알려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그 부분, 나병이 상징하는 그 비방과 험담, 특히 말과 입과 혀로 하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한국인들은 비방, 험담, 말로 죄 짓는 거 되게 관대합니다. 우리는 사람들 보니까 혀로 죄 짓는 거에 관대하고요. 술 마시고 죄 짓는 거에 되게 관대합니다. 아니요. 유대인들은 그 출애굽에서도 광야에서 공동체 생활을 했고 나라가 망한 다음에도 디아스포라로 공동체를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혀로 죄 짓는 거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혀로 죄 짓는 거, 말로 죄 짓는 거, 비방, 험담, 대놓고 말로 죄 짓는 거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따라서 해주십시오. 라숀하라. 다시 라숀하라. 라숀하라는 악한 혀라는 뜻입니다. 악한 혀. 이건 실제로 유대인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지점입니다. 라숀하라. 악한 혀. 이 라숀하라를 조심하라. 오늘 부분에서 이 나병이 뭐를 의미한다고요? 라숀하라.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험담하는 것, 비방하는 것, 그리고 대놓고서 혀로 사람에게 공격하는 것을 라숀하라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이 비슷한 이야기가 영화로도 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시카고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시카고에서 대리 교사로 한 엘버트 톰슨이라는 사람이 초등학교에 부임하게 됩니다. 이 엘버트 톰슨이 가르쳤던 아이들은 초등학교 그러니까 초등학교 3학년 정도 되겠네요. 9살. 우리나라랑 다르겠구나. 어쨌든 9살을 맡았어요. 9살짜리들은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저도 9살짜리들을 키워봤고, 이제 8살짜리, 11살짜리 키우지만 9살짜리 쉽지 않아요. 맨날 소리 지르고 뛰어다니고 정신 하나도 없고, 막 그러니까 엘버트 톰슨도 힘든 거죠. 그래서 어느 날 문간을 맡고서 아이들을 혼냅니다. 너희들 자꾸 이 룰을 따르지 않으면 나는 징계하겠어. 교장 선생님한테 이를 거야. 고성을 지르면 안 돼. 뛰어다니면 안 돼. 룰을 어기면 안 돼. 그러면서 훈계를 했습니다. 교장 선생님한테 이르잖아? 그러면 너네 부모님께도 다 이 이야기가 들어가게 돼. 그래서 훈계를 했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 선생님의 훈계를 받아들였는데 한 명이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격렬하게 분노했던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안 가품할 수 있을까? 나를 혼냈어? 나 분노해가지고 복수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복수하고 싶어서 이 9살짜리 여자애는 굉장히 순간 악한 지혜를 발동하기 시작합니다. 뭐냐면은 엘버트 톰슨이 남자 선생님인데 엘버트 톰슨이 나를 성추행했다라는 거짓 소문을 만들겠다. 그래서 이 9살짜리가 이 거짓 시나리오를 만들었을 뿐만이 아니라 자기 친구 10명을 매수합니다. 10명에게 1달러씩 줬대요. 그리고서 거짓말 시나리오를 학습시켰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 교장 선생님한테 이렇게 얘기해. 10명을 학습시킵니다. 그리고 엘버트 톰슨이 나를 성추행했다라고 고발합니다. 교장 선생님 앞에서 이 10명이 똑같은 거짓 시나리오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학교가 발칵 뒤집히고 엘버트 톰슨은 자격 정지를 당하게 되죠. 나중에 경찰에 와서 조사합니다. 경찰에 와가지고 조사를 하고 조사를 하다가 보니까 나중에 이게 알고 보니까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엘버트 톰슨은 무죄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모든 물은 엎질러졌죠. 엘버트 톰슨은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게 됐습니다. 이 9살밖에 안 된 이 아이들은 누군가가 남자든 여자든 어른들이 나를 와서 성적으로 추행하고 만지면 혼자 참으면 안 되고 어른들에게 알려야 된다.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치명적인 범죄라는 사실을 그 9살짜리들은 모두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모르고 있었던 게 있었어요. 거짓말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것들은 몰랐어요.
내가 말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그들은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라숀 하라가 가지고 있는 파괴력입니다. 거짓말을 하든 험담을 하든 비방을 하든 누구든 충분히 내 혀를 가지고 한 사람을 매장시키고 죽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12장 12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방금 읽었던 12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서 썩어라는 단어는 먹혀버린다. 좀 먹는다. 나병은 어떻게 하죠? 썩어가기 시작하죠. 전염됩니다. 처음에 작게 시작했는데 이게 내 몸에 전염됩니다. 나를 먹는 것입니다. 잡아먹는 것입니다. 나는 이 피부병에게 잡아먹히는 것입니다. 나만 그렇습니까? 옮기 시작합니다. 공동체 가운데 좀 먹기 시작하고 공동체가 잡아먹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라숀 하라가 가지고 있는 파괴력입니다. 우리는 이 얘기죠. 고의는 아니었어요. 내가 먹고 그 사람은 그렇게까지 상처를 주고 싶었던 건 아니에요. 아니 내가 그냥 말 한마디 한 건데 아니요. 그 라숀 하라. 부지 중에 그냥 꺼낸 그 한마디. 그냥 누군가에 대한 작은 비방, 불평, 험담 이것이 번지고 번지면 썩어서 어디로 몰고 간다니까? 죽음으로 몰고 간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 나를 죽음으로 몰고 갈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죽음으로 몰고 간다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있는 얘기입니다. 살인은 한 명을 죽이지만 라숀 하라는 내가 이야기하는 그 피해자를 죽이고 듣는 사람을 죽이고 결국엔 나를 죽인다. 라숀 하라는 3명을 죽인다. 살인은 한 명을 죽이지만 라숀 하라는 3명을 죽인다. 내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 피해의 대상자를 죽이고 내가 이야기하는 걸 듣고 있는 그 사람을 죽이고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3명을 죽이는 이 살인마가 바로 라숀 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탈무드에는 이게 너무너무 강력한 살인의 도구라서 양날의 검과 같아서 하나님께서 이중으로 보호막을 설치하셨던 거예요. 이빨과 입술. 입술로 맞고 이빨로 맞고 그 안에 혀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모든 걸 뚫고 나와서 라숀 하라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옛 사람에게 말하마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에게 구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이러한 동의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목사님 라숀 하라가 뭐 그게 말 한마디 하는 게 그렇게까지 나쁜 겁니까? 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주님 지금 뭐라고 하십니까? 살인은 나쁘지. 모두가 동의하죠. 그럼 살인이 나쁘죠. 만약에 여기에 살인자가 있어요. 물론 우리는 복음 가운데서 그 사람을 용납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솔직히 상식적으로 쉽지 않겠죠. 당신의 옆에 살인자가 있다면, 당신의 하우스와 테이블에 살인자가 있다면, 당신의 직장에 살인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받아들이는 건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살인이라는 끔찍한 범죄를 예수님께서 어디까지 확대시키고 계신지를 보십시오. 살인이 나쁘지, 그치? 그런데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고 알고 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리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 이건 바보라는 뜻입니다. 바보라고 욕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까. 똑같이 라숀 하라도 살인자로 지금 취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지금 칼을 들고서 여기 예배에서 드려요. 예배를 드리는데 살인자가 칼을 들고 있어요. 우리는 그 사람을 격리시켜야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혀에 칼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혀에 독이 있지 않습니까? 당신은 지금 그 혀로 일주일 동안 누군가를 공격한 것은 아닙니까? 누구에게 독을 뱉은 것은 아닙니까? 누군가를 매장시키고 싶거나 누군가를 공격하려고 했다면 당신은 지금 이 마태복음 5장에서 이야기하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심판을 받고 지옥불에 들어가야 될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가 공동체에서 살 수 없듯이 격리돼야 되죠. 마찬가지로 비방과 험담을 하는 사람은 공동체에서 살 수 없습니다. 당신이 좋은 공동체에 들어가길 원하십니까? 당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 그게 가정이든 교회든 직장이든 이 도시든 나라와 민족이든 당신이 만약에 당신을 안전하게 만들어주고 하나님 나라를 닮은 공동체에서 거하길 원한다면 당신은 당신의 라숀 하라를 잘라내야 됩니다. 당신은 당신의 라숀 하라에 대해서 입을 다물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언제든지 나로부터 출발된 이 나병이 우리 모두를 죽음으로 몰고 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목사님 말과 혀에 대해서 너무 무섭게까지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당신은 이미 그것을 다룬 무서운 영화들을 많이 봤습니다. 무서운 스토리텔링들을 수도 없이 봤습니다. 수도 없이 읽었습니다. 예를 들어 드릴까요?
만약에 당신 라쇼나라가 별거 아닌 거라고 지금도 생각한다면 이 영화를 다시 한번 보거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올드보이라는 영화가 있죠. 이건 라쇼나라에 대한 영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올드보이 보면 한 남자가 15년을 감금되어 있습니다.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영문을 알 수 없어요. 난 그냥 퇴근하고 있는데 어느 날 누군가 날 납치해가지고도 가둬버린 거예요. 그리고 무섭게도 가둔 것뿐만 아니라 15년 동안 군만두만 먹이죠. 이거야말로 끔찍하죠. 15년 동안 줄기차게 군만두만 먹다가 어느 날 나를 내보낸 거예요. 이게 뭐지? 나와서 보아서 이제 복수하려고 찾아다니죠. 찾아다니다가 웬 여자와 친하게 됩니다. 미도라는 그 횟집에서 일하는 젊은 여자아이. 그래서 이 둘이서 이제 복수하려고 막 다니다가 나중에 결말에 가게 되면 알게 되죠. 이 유지태가 이 복수극을 만든 거였어요. 왜 만들었죠? 이 유지태는 그 누나랑 근친 관계였었어요. 근친 상간. 근데 몰래 둘이서 육체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이 젊은 날의 최민식이 본 거죠. 그리고 이사 가는 그날 친구에게 아무렇지 않게 대수롭지 않게 얘기한 거야. 야, 나 그거 봤었어. 장난 아니야. 그 얘기가 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엔 그 수치심을 감당하지 못하던 누나가 자살하게 되죠. 그 죄책감을 어쩔 줄 몰라 하던 유지태가 복수의 칼을 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서 나중에 돈을 열심히 벌어서 부자가 된 다음에 이 최민식에게 복수를 하려고 15년을 가둬놓죠. 15년만 가둬놓습니까? 아닙니다. 나중에는 자기가 당한 일과 똑같은 일을 최민식이 당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부끄러워서 어쩔 줄 모르게. 마지막에 그 굉장히 잔인한 결과 아시죠? 최민식이 혀를 가위로 자르지 않습니까? 으아 하면서 혀를 자르는 그 장면. 나 좀 과장하자면 그런 순간들은 우리에게도 어쩌면 비슷한 게 있지 않습니까? 진짜 내 혀를 자르고 싶다. 아마 자기 혀를 자르고 싶지 않아도 서로 간에 그런 얘기 했을 겁니다. 그 인간의 입을 꼬매버리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하죠. 네 주둥이를 그냥 입을 확 찢어버릴 거거든. 이런 잔인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게 라쇼나라의 파괴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인간만 그런 것이 아니죠. 나도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하고 은밀한 가운데 하고 비방과 험담을 통하여서 공동체를 나병으로 물들어서 썩게 만들고 죽음으로 몰고 가더라는 겁니다. 여기서 그 최민식이 그 미도라는 여자 주인공이랑 둘이서 대화할 때 이미 둘이 이제 알았어요. 유지태가 벌린 일이라는 걸. 그리고 그때 자기가 말 한마디 한 것 때문에 이 말도 안 되는 복수극을 벌였다는 걸 최민식이 알았어요. 그래서 설명을 해줍니다. 여자 주인공에게. 근데 여자 주인공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아저씨, 정말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런 거예요? 라고 물어요. 최민식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긴 모래알이든 바위든 가라앉기는 마찬가지인 거지. 나는 고의로 한 게 아니었어요. 나는 어떠한 연예인을 자살로 몰아가는 사람, 난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나는 에버트 톰슨을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뜨리기 위해서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수준은 아니에요. 그렇죠? 하지만 당신이 작게 하든 크게 하든 모래알이든 바위는 다 가라앉는 건 마찬가지란 거예요. 아마 여러분 정도 되면은 누군가를 고통으로 밀어넣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거짓말을 만들거나 막 작전을 짜진 않겠죠. 시나리오를 만들지는 않겠죠. 그러나 분명히 부지불식간에 어떠한 작은 라쇼나라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라쇼나라를 더 잘 적용하기 위해서 아바크 라쇼나라라는 말을 만들었어요. 뭐냐면 라쇼나라의 흙먼지라는 뜻이에요. 이 라쇼나라의 흙먼지는 적용하자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대놓고서 라쇼나라를 하지 않을 거예요. 오늘 예배를 마친 다음에 막 가는 길에 아니면 속으로 해서 야 이명규 목사님 봤어? 남자가 핑크색 니트가 뭐냐? 남자가 핑크색을 입고 흰색 바지 백바지 입고 왔어. 그게 옷이 그게 뭐냐? 찬양팀이 그게 뭐냐? 야 그 인간은 쓰레기야. 이런 라쇼나라는 하지 않겠죠. 그런데 당신 안에 은밀한 뭔가가 죄성이 있어요. 근데 그걸 내 입으로 하고 싶지 않아요. 왜? 죄책감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은밀한 가운데 낚시를 던집니다. 그래서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물게 만듭니다. 그때 하게 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야, 너 혹시 그거 알아? 야, 왜 오늘 걔 옷 입은 거 있잖아. 야, 왜 너 그 얘기 들었어? 너 그거 알아? 그 팀장 있잖아. 야, 너 왜 저기 정치인 그거 알지? 야, 너 그 연예인 얘기 너 들었지? 뭐예요? 내가 싫어하고 힘들게 하고 반대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직접적으로 하고 싶진 않아요. 그 사람이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를 아바크 라쇼나라. 라쇼나라의 흙먼지. 어떤 면에서는 이거 더 은밀하고 고도로 죄악을 만들어내는 방식이죠. 내가 미끼를 던져서 그 사람이 물어서 그 사람이 나에게 욕을 하게 만들어서 공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죄의 공감대를 부정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싶어서 그 사람으로부터 입에서 그 라쇼나라를 끄집어내는 거죠.
뭐죠? 그 사람은 지금 함정으로 밀어넣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걸 아니까 더 지독해요. 죄라는 걸 아니까 그 사람을 함정으로 밀어넣는 것. 이걸 아바클라숀하라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를 목사로서 섬기면서 교회에서 아직까지는 막 대단한 죄 때문에 교회를 떠나간 사람도 못 봤어요. 폭력이 일어나는 데든지 막 굉장한 금전적인 문제라든지 성적인 범죄라든지 저는 아직까지 그런 거 못 봤어요. 하지만 라숀하라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은 수도 없이 봤어요. 아마 여러분의 우정관계를 깨는 건 다 그런 것일 겁니다. 라숀하라. 아마 여러분들이 출근을 했는데 어떠한 똑같은 동료 중에 한 명이 어제까지는 아무렇지 않게 그냥 무던하게 지냈는데 그 사람이 날 째려보기 시작해요. 그럼 본능적으로 뒷덜미가 간지러울 겁니다. 혹시 내가 그 인간에 대해서 뒷담한 걸 저 사람이 전해 들었나? 그러면 내가 얘기했던 이 인간이 배신한 건가? 우리는 이 사람을 비판하고 싶어지나? 아니요. 내 혀가 문제인 거죠. 라숀하라의 흙먼지가 문제인 거죠. 내가 부정적으로 공감을 하기 원하고 투정이라는 방식으로 나는 약자야. 난 당했어. 라는 식으로 나는 누군가를 내 혀로 죽이고 싶어 했던 내 죄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게 나쁘지 않다. 더 더러운 건 입에서 나오는 게 더 더럽다. 지금 예수님이 죄의 경중을 따지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어떤 죄는 어떤 죄보다 더하대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약한 죄는 뭐예요? 입으로 들어가는 건 약한 죄라는 거예요. 그나마. 더 더러운 죄는 뭐라고? 입에서 나오는 게 더 더럽고 더 추악하고 더 죄라는 거예요. 그럼 좀 극단적으로 적용해 볼까요? 누군가가 만약에 술을 마셔요. 아직 그리스도인이지만 자기의 술에 대해서 절제가 안 돼 있어요. 담배를 못 끊었어요. 아니면 어떠한 뭐 방탕함에 대한 죄가 있어요. 우리는 교회 가운데서 그런 사람을 볼 때가 있죠. 아직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 거기까지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거룩의 상태가 깊은 곳까지 가지 못한 거예요. 그 사람 봤을 때 진짜 누군가를 도와주길 원한다면 뭐 하기 시작할까요? 기도하기 시작하겠죠. 만약에 교회 안에 있는 어떤 흠을 봤어요. 그럼 뭐 하기 시작할까요? 기도하기 시작하겠죠. 도무지 난 이명규 목사의 핑크색 니트를 못 견디겠다. 그럼 네이비색을 사주겠죠. 그런 성도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뭐 PPT를 못 견딘다든지 찬양팀을 못 견디게 했든지 내가 더 잘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기도하면서 자기의 헌신을 가지고서 대가를 치르겠죠. 근데 그러기 싫은 거거든요. 그럼 제일 쉽게 하는 방식이 뭔지 아십니까? 야, 저기 뭐냐? 야, 저기 뭐냐? 그게 더 더럽다. 입으로 들어간 게 더럽지 않다. 입에서 나오는 게 더 더럽다. 내가 어떠한 것을 봤을 때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것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며 내가 기꺼이 대가를 치를 것이 아니라면 침묵하기를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유시민 씨가 보니까 말을 조심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영상에서 유시민 작가가 말로 실수하지 않는 법에 대해서 3가지 솔루션을 줬어요. 저도 봤는데 굉장히 공감됐어요. 말로 실수하지 않는 법. 첫 번째, 이야기하기 전에 앞서서 옳은 말인가? 라고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건 옳은 말인가? 이게 내가 지금 이 말하는 게 옳은가? 내가 정당한가? 옳고 틀린 것을 먼저 분별하는 거죠. 두 번째, 옳은 말인가만 가지고 있으면 서로 싸우는 거 아시죠? 그래서 연인이나 부부들 싸울 때 뭐라고 합니까? 내가 틀린 말 했냐? 내가 없는 말 했냐? 내가 옳지? 막 이렇게 하는 거 아시죠? 그 옳은 말로는 이 분쟁을 해소시킬 수가 없습니다. 옳은 말인가? 그 다음에 두 번째, 필요한 말인가? 이게 지금 이 타이밍에 필요한 말인가? 지금 이게 이 사람에게 필요한 말인가? 이게 지금 나에게 이 말을 하는 게 나에게 필요한 말인가? 이게 우리에게 과연 필요에 충족되는 말인가? 이거 좋은 것 같아요. 옳은 말인가? 그걸 필요한 말인가? 제가 생각해보니까 이 2가지만 있어도 분노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옳은 말이고 필요한 말인데 내가 왜 이 말 많이 들었는데 화나지 보니까 우리 엄마가 그렇게 했어요. 옳은 말이고 필요한 말인데 짜증나는 방식으로 얘기해요. 그죠? 엄마가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옳은 말이고 필요한 말이죠. 근데 짜증나는 방식으로 하죠. 그래서 3번째, 옳은 말인가? 필요한 말인가? 3번째, 친절한 말인가? 저는 굉장한 인사이트라고 생각해요. 알고 보니까 어떤 철학자가 한 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옳은 말인가? 그리고 필요한 말인가? 그리고 난 이것을 친절한 방식으로. 친절하다는 건 무슨 뜻이죠? 그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게, 그 사람이 좋아하는 방식의 타이밍과 말의 태도를 가지고서 나는 이야기하는가? 옳은 말인가? 그리고 필요한 말인가? 그리고 친절한 말인가?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라숀하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어떤 방식을 주셨습니까? 레위기 13장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이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여기까지 가야 될 것입니다. 레위기 13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약에 나병이 있다, 7일간 갇혀 있어야 됩니다. 고립돼야 됩니다. 근데 7일 후에 보니까 또 있습니까? 또 다시 가두어 둘 것이며, 마찬가지입니다. 라숀 하라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식은 무엇입니까? 침묵과 고립입니다. 내 입에 침묵과 고립을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혁교회, 개신교회가 너무 침묵에 대해서 등한시해요. 사실 천주교는 침묵과 고요함을 굉장히 중요한 덕목으로 여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큐티 지긋지긋해야죠. 왜냐하면 큐티를 책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큐티가 뭐죠? quiet time. 침묵의 시간입니다. 고요한 시간입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서 내가 나와 대화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와 대화가 서툰 사람들은 너무 쉽게 사람들과 말하고 싶어 합니다. 다시, 왜 내가 라쇼나라 너무 쉽게 말을 떠벌리고 다니는지 아십니까? 내가 나와 대화하는 게 서투르기 때문입니다. 그런 침묵 가운데로 들어가야 됩니다.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내가 나 스스로와 대화해야 됩니다. 이 과연 내가 그렇게 했었어야 될까? 나는 그럼 어떻게 하기를 주님 원하신 거지? 하나님과 대화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이 나한테 무엇을 원하신 거죠? 내 마음엔 어떤 게 있는 거죠? 그 말씀으로 내 마음을 살펴보고 내 심중을 파악하고 내가 나와 대화하는 것이 익숙해질 때 비로소 그 사람은 누군가에게 말하기 전에 옳은 말인가? 필요한 말인가? 친절한 말인가? 따지게 됩니다. 근데 이 프로세스가 없는 사람은 그냥 뇌를 거치지 않고 말하게 되죠. 가슴으로 말하게 되는 거죠. 아니요. 그렇다면 당신에게 지금 침묵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하루 가운데 침묵의 시간이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당신의 일주일 가운데에 내가 너무 혀로 죄를 많이 짓고 비방과 험담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고 다닌다면 침묵의 시공간 가운데로 나를 밀어 넣어서 침묵의 훈련이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에 보니까 하나님이 제가 이번 주 동안 내내 2주간 막 이 설교 준비를 막 묵상을 하다가 보니까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 라숀 하라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아시고 우리에게 라숀 하라를 훈련할 수 있는 그 노래를 주셨어요. 라숀 하라와 이 침묵, 라숀 하라와 인내, 이것들을 훈련할 수 있는 노래를 주셨더라고요. 이 노래가 막 유행하는 거 보니까 이게 왜 유행이지? 근데 보니까 이게 라숀 하라에 대한 노래였었어요. 먼저 첫 번째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진짜 혀로 죄 짓는 사람, 라숀 하라의 사람입니다. 제가 가사를 불러드릴게요. 떠나는 길에 네가 내게 말했지. 너는 바라는 게 너무나 많아. 잠깐이라도 널 안 바라보면 머리에 불이 나버린다니까. 떠나는 길에 네가 내게 말했지. 너는 바라는 게 너무나 많아. 생각해보세요. 떠나는 길에 네가 말했지. 라숀 하라죠. 닥쳐. 그냥 가. 근데 떠나는 길에 돌아서서 왜 말합니까? 돌아서서 말하는 거죠. 너는 바라는 게 너무나 많아. 너는 잠깐이라도 널 안 바라보면 머리에 불이 나버린다니까. 라숀 하라죠. 혀로 죄 짓는 거죠. 이 인간이 거기에서만 했겠습니까? 그날 저녁에 술자리에 가서 친구들한테 라숀 하라 하는 거죠. 그 여자는, 그 남자는, 그 인간은 진짜 무슨 막 라숀 하라 했겠죠. 근데 이 라숀 하라를 대하는 이 여성은 굉장히 성숙한 태도로 대합니다. 보십시오. 나는 흐르려는 눈물을 참고 하려던 얘기를 어렵게 누르고 아멘. 흐르려는 눈물을 참고 하려던 얘기를 어렵게 누르고 아멘. 그렇죠? 그리고 그 어금니를 물고 그래 미안해. 나는 한마디로 너랑 나눈 날들을 마무리하는 이 여인의 성숙한 태도. 라이트하우스 소숲의 자매들이 이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제들이 이렇게 되기를. 라숀 하라에 대한 이야기죠. 그죠? 제가 동삼처럼 이야기했지만 이게 됩니까? 잘 되지 않습니다. 막 가가지고 개쌈을 만들어 놓고 그날 저녁에 막 여기저기다가 라숀 하라를 해가지고서 그 인간을 죽이고 나를 죽이고 그 사람을 죽이고 모두를 죽여버리는 라숀 하라의 사람들이 회개할지어다. 그렇게 라숀 하라가 하고 싶거든. 이 노래를 우리는 곱씹어야 됩니다. 달디 달고 달디다 밤양갱. 밤양갱 하나 먹고 참는 거죠. 제가 이 노래 우리 딸이 요새 막 불러다 가지고서 막 집에서 달디 달고 달디다 밤양갱. 난 밤양갱 안 좋아하니까. 만약에 라숀 하라가 하고 싶다면 누군가는 밤양갱을 먹는 거죠. 제 스타일로 얘기할까요? 억울해. 말하고 싶어. 그 인간에 대해서 나는 막 쏟아내고 싶어. 그럼 나는 따뜻하고 따뜻한 순댓국.
그래, 사람 그럴 수 있지. 그건 넘어가는 거죠. 밤양갱을 드시든 순댓국을 먹든 라숀 하라로부터 어렵게 참고 누르고 인내하는 법을 배우는 침묵의 훈련을 배우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이게 안 될까요? 억울하다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흔히 그런 얘기하죠. 이렇게 라숀 하라를 세게 하는 사람을 사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런 가해자를 사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억울해서 못 참는 거거든요. 만약에 억울하고 공격하고 싶고 시원하게 한 방을 먹이고 싶거든. 당신은 복음을 떠올려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를 구원했는지에 대해서 그 복음의 방식을 다시 한 번 더 떠올려야 됩니다. 라숀 하라가 가지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우리를 구원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우리의 구원을 서로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자,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7절 보시겠어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했으며 아멘. 이사야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두를 구원해내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었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고 그는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렸고 그는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했고 고난을 받았는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7절 보시겠습니까?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떠올려 보십시오. 만약에 당신이 억울해요. 라숀 하라 하고 싶어요. 비방하고 험담하고 싶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나를 드러내고 싶어요. 내가 억울한 게 그 인간 때문이야. 내가 힘든 게 그 인간 때문이야. 나는 사실 죄가 없어. 무고해. 내가 오라라는 이야기 그 유혹에 신달릴 때 복음을 떠올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상처받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는 입을 열지 않았다. 도살장을 끌려가는 그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그는 입을 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복음을 향해서 그리스도는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어떻게 성취됩니까? 자, 마태복음 26장 58절에서 63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진리가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는 3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지키셨습니다. 그는 가장 의로우신 분이셨습니다. 그는 가장 거룩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역을 시작하셨죠.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거짓말로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죽음으로 몰고 갑니다. 엘버트 톰슨을 향해서 9살짜리들이 거짓말로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사람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듯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사람들이 거짓말로 거짓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야 됩니까? 자기를 증명하셨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라숀 하라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가장 정당하신 분이시죠. 내가 틀렸어? 나는 오라.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보다 의롭단 말입니까? 우리 중에 그 누가 예수 그리스도보다 거룩하단 말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누가 우리 중에 예수 그리스도보다 억울하겠습니까? 근데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가 침묵하십니다. 말하라. 거짓말로 막 공격을 할 때 마지막에 방금 말씀에서 뭐랍니까?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그가 침묵하셨습니다. 왜 침묵하셨습니까? 침묵할 때 비로소 십자가를 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침묵하지 않는 사람은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리스도가 계속 떠벌렸어요. 이명규 너 때문에, 베드로 너 때문에, 내가 고쳐준 문둥병자들 다 어딨냐? 그럼 여러분 구원받아도 사람 노릇하고 살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사복음서에다가 이명규에 대한 죄악을 다 써놓으셨으면 난 사람 노릇할 수 없습니다. 주께서 나에게 성령으로 임하실 때 막 여기 비전에다가 이명규의 죄악을 다 써놓으면 난 사람 노릇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가 침묵하셔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라숀 하라가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는 우리를 그 십자가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젠 나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난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단어에 주목해 주십시오. 복음이 내 입술을 통해서 전달됩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추악했던 입술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회개하고 난 이제 누군가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 복음이 내 혀에 달려 있습니다. 내 입술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입니다. 근데 내가 왜 이걸 가지고 사람을 죽이겠습니까? 내가 왜 라숀하라 하겠습니까? 라숀하라 해오던 날들에 대해서 난 회개하기 원합니다. 난 내 입술이 거룩해지기 원합니다. 정결해지기 원합니다. 화로다, 나를 망하게 되었다. 누가 나를 이 입술에 있는 죄악으로부터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사야에게 그 수치로 입술을 지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라숀하라 하던 내 입과 혀가 성령의 불로 지져지고 난 이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침묵하지 않으면 누군가를 위한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억울하거든 복음을 떠올리십시오. 만약에 누군가가 저한테 야, 임 목사는 이런 인간이야, 죄인이야, 더러운 인간이야. 저는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복음이 나를 자유하게 하는 것은 당신이 나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든 난 그보다 더 죄인입니다. 그러면 난 침묵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무너무 도저히 못 견딜 땐 나는 그 인간을 데리고 재판장에 가길 원합니다. 만약에 박성수 전사님이 내 험담을 하고 다녔어요. 물론 걔는 그런 인간이 아니죠. 그런 인간인가요? 박성수 하우스 사람들 가만히 있는 건 거기서 내 라숀하라를 하는구나. 아니겠죠. 친하니까.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가 내 험담을 하는데 내가 막 못 참는다면 도저히 못 견디겠을 때는 나는 그날 저녁에 침묵 가운데에서 그 인간의 멱살을 잡고 내 삶에 대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나아갈 것입니다. 기도죠. 하나님, 이 인간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심판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입법자요, 재판자요, 집행자이십니다. 그러면 난 그 인간의 멱살을 잡고서 하나님께 나갑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그 인간에 대해서 쏟아내면 나는 나에게 라숀하라 한 사람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고 흐르려는 눈물을 참고 하려던 얘기를 어렵게 누르고 그래 미안해 라는 한마디 말로 너랑 나눈 날들을 마무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의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 누군가를 데리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눈으로 따라와 주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4절입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놀랍지 않습니까?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근데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저 억울하죠. 라숀하라 하고 싶죠. 내가 옳다고 증명하고 싶죠.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서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렇죠? 먼저 침묵 가운데 이명규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십자가로 가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끼치셔서 모범이 되셔서 이제는 나도 우리 가정을 향한 침묵의 십자가, 내 직장을 향한 침묵의 십자가,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속해 있는 이 라이트하우스 서울숲이 좋은 교회가 되기 원한다면 이 교회를 위한 침묵의 십자가를 어깨 위에 짊어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참을 때 하나님께서 아름답다. 내 삶을 향해서 내가 너를 그것을 위해서 불렀다. 너의 삶이 아름답다라고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넘겨주시겠어요?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이 얘기죠.
맞대어 욕하고 맞대어 싸우고 내가 뭘 잘못했냐 막 내 편을 만들어서 비방과 험담을 가지고 세력을 짜고가 아니라 재판자 되시는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하나님 그 인간이 나한테 이렇게 했던데 진짜 내가 그런 인간입니까? 아니죠. 그럼 하나님 당신이 심판하시죠. 심판하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뭐래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비방을 당하고 험담을 당하고 욕을 당하고 악을 당하지만 나는 그것에 대해서 침묵하며 재판자이신 하나님께 그걸 끌고 가서 기도하며 사람들에게 비방과 험담으로 얻어지는 싸구려 위안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우리에게 나음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왜 그런 얘기 있죠? 서로 야 이거 비밀인데 네가 얘기하는 순간 비밀이 아닙니다. 야 이거 비밀인데 네 입으로 얘기하는 순간 그건 비밀이 아닙니다. 야 이거 아무도 모르는 건데 그럼 아무도 그냥 몰랐으면 좋겠어요. 야 너만 알아? 아니요. 너는 그 얘기를 항상 하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직접 이야기하든 비방과 험담을 하든 내 혀가 누군가를 죽이는 라숀하라가 아니라 누군가를 살려내는 복음의 도구로서 주님께 헌신되는 내 혀와 입술이 그리스도께 헌신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주해 주시겠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9절에서 11절 말씀 띄워주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마라. 이건 착한 사람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도덕군자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마라. 왜? 너는 복을 빌어야 한다. 이것을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창세기 12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너가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너가 복이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는 당신은 이 도시의 복으로 당신의 직장의 복으로 당신의 가정의 복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나에게 악을 대하고 누군가가 나를 억울하게 만들고 누군가가 나에게 고통을 주고 욕을 했을 때 우리 똑같이 갚아줄 수 없습니다. 왜요? 난 복이니까요. 복을 비는 겁니다. 난 라숀하라 하기 원하지 않습니다. 난 이 악순환을 끊으라고 부르심 받은 사람입니다. 내 가정과 직장에서 내 동료들에게 이 악순환을 끊으라고 주님이 나를 복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나에게 악을 행하면 난 그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를 욕을 하면 난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억울할 때 나는 침묵하며 하나님께 재판자이신 그분께 그 사람을 데리고 나가는 겁니다.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생명을 사랑하고 나에게 주어진 그리스도로 인해서 주어진 영원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서 삶 가운데서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한다면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침묵 가운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날을 보게 하시며 그 생명을 더 사랑하며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복음을 말하는 그리스도의 입술을 닮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제가 기도문 하나 써왔습니다. 이 기도문을 같이 읽고 그리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기도문을 읽겠습니다. 시작. 죽음으로부터 생명을 얻게 하는 복음을 내 입에 주셨으니 내 혀가 회개하게 하소서. 내 입술이 복의 도구가 되게 하소서. 내 말의 힘을 알게 하사 진중하고 되새김질하듯이 말을 할 수 있게 하소서. 죽음으로부터 생명을 얻게 하는 그 복음이 내 입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내 혀가 라숀하라의 악한 혀가 회개하게 해주십시오. 내 입술이 복의 도구, 복음의 도구가 되게 하셔서 내 말의 힘, 나는 누군가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지. 저들은 악과 욕을 나에게 하지만 나는 복을 빌어주는 축복의 사람, 복음의 도구. 그래서 왜 지난번에 선한 음식들, 돼지 말고 양과 염소는 되새김질을 하지 않습니까? 내 속에서 나오는 마음이 되새김질 하듯이 말하는 사람. 이 말을 해야 될까? 옳은 말인가? 필요한 말인가? 친절한 말인가?
복이 되는 말인가? 하나님이 지금 이 말을 하길 원하실까? 되새김질하여서 진중한 말을 하는 생명의 도구가 되는 저 여러분들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